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2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도가는데 제가 먼저 1절, 그 다음에 여성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성반 이렇게 돌아가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의 본문은 가나안의 가치관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거냐,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준, 우리 시각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의 성공관과 행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몸은 가나안에 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몸은 가나안에 와 있지만 마음과 삶의 방향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단순히 너의 삶의 처소만을 옮겨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너 지금 갈대 우르에 살지? 이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전해라고 장소를 옮기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갈대 우르의 가치관을 떠나서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전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갈대아 우르의 시선을 가지고 갈대 우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에 입성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뭡니까? 7절에 먼저 뭐 했어요?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 드렸다는 얘기고 요즘 말로 바꾸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또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어요? 또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 기도와 예배 생활을 가나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제 이후부터 바라볼 22장까지 22장 21장까지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살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갈대아 우르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루시면서 결국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십니다.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도착하자 아브라함 일행은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즉 예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만난 것이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가는데 무엇을 만납니까? 10절에 가보면 기근을 만나요. 기근. 그러죠? 기근을 만나. 자,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가나안에 왜 왔어요? 가나안에 왜 들어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그곳에서 삶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가 그냥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명령 따라 가나안에 들어와 삽니다. 하나님의 뭘 붙잡고 이사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이사한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 만남이 기근이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약속 따라왔으니까 하나님 약속 따라왔는데 기근이네요. 어떻게 해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옮기고 싶어 옮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왔는데 처음 만난 게 기근이니까 하나님 약속 따라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내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약속 따라왔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르의 방식입니다. 우르는 인간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계산과 합리성, 자기 보존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겨졌던 사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몸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위기가 오자 또다시 우르의 계산적인 사람, 자기 보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병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도 갈대아 우르가 살아 있음을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을까 봐. 사례가 너무나도 이쁘니까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보다, 자, 하나님 자기 뭘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잘못 결정해서 내려갔을지라도 애굽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생명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 안에 선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이제 13장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롯과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13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에요. 단순한 조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르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였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의 동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롯과 헤어져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마음이 낙심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남아있는 인간적 의지의 대상을 지금 제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떼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용납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너의 의지는 나다. 네가 붙잡을 대상은 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16장으로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16장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사라가 가란에 정착하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아주지 못하니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습관을 따라서 누구를 줘요? 하갈을, 자기 종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는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을 권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냐고, 당신이면 됐다고. 그래야 사라가 좋아할 거 아니야. 당신이면 됐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내 후사가 내가 낳을 자만 네 후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의견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적으로 후사를 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둘째 부인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얻는 것이 고대 근동의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후사를 얻는 것에도 뭐가 나타나요? 갈대아 우르의 삶의 양식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도보다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전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도 자신의 때, 자신의 계획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마엘은 인간의 열심히 낳은 열매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죠. 부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맨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집에 있는 바알단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 아들 기드온, 그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무엇을 두어요? 바알 제단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일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가치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들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 동안 단절되는 아픔을 아브라함이 겪게 되고 맙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이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다시 아들 주실 것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얻죠. 아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장에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요?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엄격히 말하면 모리아산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니라 누구를 바치는 시험의 현장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험의 현장입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이삭을 드리는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삭을 드리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여 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삭을 드리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속죄제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면 분명하지만 그 명령은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기라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님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안전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어찌 보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100세 얻은 아들 독자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것을 지금 찌르고 계십니다. 결국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대아 우르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의존, 인간적인 자랑, 그것이 반드시 죽어져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셔요?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나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까?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22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우루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어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거예요. 며느리를 얻는 거, 며느리 얻는 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어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가나안 중에서 얻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기가 보고 알고 알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며느리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늙은 종이 주인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가서 거기에 있는 여인이 안 데려오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내가 이삭을 데려갈까요? 아니면 이 여인 중에 여기 가나안 여인 중에 선택할까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데려가지 마라. 이 땅의 여인도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온전히 맡기고 그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붙드는 거야. 네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야. 구원은 인간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완성은 나의 열심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곁길로 나가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끄집어 당기시는 거예요. 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은 아니더라도, 형편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아니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이 시궁창이라고 할지라도, 진흙구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팽개치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 있다고 착각해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 내 힘으로 지금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예화 알잖아요. 어느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발자국이 찍혔는데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차곡차곡 걸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같이 계시더니, 좋을 때는 같이 계시더니 왜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나만 홀로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얘는 그게 네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요. 고난의 현장 속에 내가 너를 업고 그 고난의 현장을 걸어왔어. 내가 너를 업고 너는 네 힘으로 그 고난의 현장을 벗어난 줄 아니? 아니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뚜벅뚜벅 그 고난의 현장을 너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도록 업고 왔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홀로 던져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현장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내가 그 고난 현장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르에 머물고 실제로는 떠나서도 여전히 마음은 갈대 우르에 머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온전히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된 일대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여정은 창세기 22장에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루면 족할지 모릅니다. 하루면 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르의 마음을, 우르의 가치관을 떠나는 것은 일평생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금방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됩니까? 예수님처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는 인생 여정을 걸었듯이 우리도 뭘 걸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매일매일 걸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다루셔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려고?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 갈대아 우르의 때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벗기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통해 벗기시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던지심으로 벗기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땅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요. 절벽 아래서도 위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 성공관, 인간적인 계산, 자기의지, 자기 자랑, 그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대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